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하늘 생명의 충만함을 누려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깊어지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레위기의 전체 구조 안에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중심을 잡으실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이제 요 단락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5대 제사가 여기 설명이 됐고요. 6장 8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이 5대 제사에 대한 제사장 지침서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제사장의 입장에서 추가될 규례가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여기 반복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게 됩니다. 순서는 화목제가 제일 뒤로 빠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5대 제사가 내음으로 당혹하지요. 지금까지 읽어오는 것도 굉장히 말 뜻을 알지 못해서 마치 외국어로 읽는 것처럼 상경했는데 또다시 나오게 된다는 땀에 당혹스럽습니까? 이게 제사장 지침서고 그런 점에서 추가 규정이 아주 소중에 담겨져 있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사실들을 제3 일깨워 줌으로써 반복해서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의 중요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에 있어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런 개념들을 오해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개념이 번제의 개념 안에도 화목제의 개념도 속죄제의 개념도 속건제의 개념도 뭐 상징적인 의미라면 자기 온몸을 다 부수는 것처럼 소제의 개념도 그렇게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대강 드리게 되는 거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헌금 한번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내 책임을 다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영광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예배, 바른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배자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복되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공동체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처와 미움과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죄악으로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 제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제사를 하나님께 가르친 이유는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의 자세를 함께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과 사랑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지혜를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11시 땡치고 12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돼서 나머지의 삶 안에 그 예배의 감격을 실천해 가는 삶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 지침서 안에서 우리는 제3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흔히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말씀을 읽다가 여기 6장 8절 제사장 지침서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제사장의 지침서 중에 하나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 문화 안에도 불의 신성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시대 때 사랑방에 있는 불은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되지요. 그 안에 나름대로의 신성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소중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밤새 제단에 불이 붙어 있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제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죠. 제3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어떻고 저떻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미 기도하는 것 외에도 토요일이 되면 어르신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교회당을 쓸고 닦고 창틀까지 다 닦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자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재를 가져다가 바깥에 버리려면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정결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성령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여기 이런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청소할 때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그 성물에 비추지 않도록 가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잔소리처럼 느껴지겠죠? 아니요. 바로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소재의 규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소재의 규정을 말하며 소재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소재를 먹는 자리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을 때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규례로 주어져 있고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 부분도 또 들려지게 됩니다. 19절부터 나타나는데 위임식의 후에 매일의 소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일상에 집에서 매일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의 소재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이렇게 중시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소재는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지침 규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성막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배나도 경건한 훈련을 기억하고 숙지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안에 제사장들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하고 돌보는 수고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함께 깨닫게 되므로 서로를 존귀 여기는 역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사장이 지켜야 될 추가 규례 안에서 제사의 의미를 부유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번제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소재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먹을 때 거룩한 곳 화막들에서 먹어야 하고 누룩과 꿀을 금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에서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생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됨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에 교회당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일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해괴한 현실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